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존전에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생명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오늘 깊이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한 분 한 분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으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울량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루저럭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저희들을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발끝까지 임하시되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이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 육을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국정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을 만드는 국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길 원하며 하나님 가을 하나님 임기 회기 동안에 하나님 모든 법을 많은 하나님 이제 상정되어 있는 법들을 하나님 만들어갈 때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님 믿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잘 하나님 지켜주시고 좋은 법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 땅에 십자가로 하나님 은혜의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정치본 수용소에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세계 성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님 이 새벽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아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정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더 기도에 우리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생마다 뜨겁게 더불어지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하나님, 이제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원전은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새벽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이제는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성령의 권능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보험서 같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새벽도 뜨겁게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불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살아가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성결케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한 자이지만 세우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데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기적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 기적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괴로우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의 큰 사역, 세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세 가지. 그걸 먼저 보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하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놓고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놓고 예수님은 하나씩 사역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의 사역, 두 번째 천국 복음의 전파 사역,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세 가지의 사역 중에 오늘은 본문은 보면 뭐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해당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히 이 가르침의 사역, 복음 전파, 전도의 사역, 세 번째 치유의 사역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교회의 기능이에요. 따지자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왜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헤맸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라고 사단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야. 우린 다 뭡니까? 사단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결국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준 잘못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짓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무조건 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무조건 여러분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헤맨 거예요. 목사가 돼서 헤맸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딱 뭐라고 합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 나라는 존재가 다 죽어야 돼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되죠. 변화. 사람이 변화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갖고 있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은 많이 쌓인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더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나이가 30, 40, 50, 60, 70, 80 완전히 굳어져 있으니까 뭡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말씀이 딱 부딪히면 무조건 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의 사역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신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를? 특별히 12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럼 내 생각은 뭡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될 게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저는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죽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제일 싫은 게 여러분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육적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왜 맨날 죽으라 그래? 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불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막 예배 시간마다 불이 타오릅니까? 막 생명이 타오릅니까? 막 깊은 막 갈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배 자체가 생명이고 예배 자체가 불이고 예배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뜨거운 게 막 웅쿵쿵 올라옵니까? 막 간절히 막 타오릅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살아듣지 못한다면 밋밋하다면
뭐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갈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갈망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셔서 우리를 다시 진리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여러분 천국 복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우리가 뭐예요? 이제 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천국이 있어. 영원한 삶이 있어. 너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불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너는 죄와 죄책 가운데 그렇게 결국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험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리고는 죽음이고 무릇 끝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뭡니까? 우리가 얘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에 목숨 다 걸고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여기가 전부인 양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내가 만세전의 특정을 받았구나. 때가 사람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나그네 같은 세상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걸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온전히 딱 스펀지같이 흡수하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싫어하지만 지옥은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세 번째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병은 뭡니까? 병은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약한 것은 뭡니까? 정신적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더 떼서 귀신 영적인 것까지 뭡니까? 약한 것에 결국 귀신을 쫓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은 귀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러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누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고, 네?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눌린 자, 갇힌 자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질병. 그래서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암으로 보죠. 암의 많은 질병들 여러분 다 치유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약한 거 뭐예요?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정신병.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병이 오래된 경우는 거의 귀신이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병이 다 귀신병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신이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 약한 것 가운데는 뭐예요? 정신병이 있고 귀신 들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눠지지만 그래서 뭡니까?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질병도 몸이 정신적으로 약한 것도 귀신 들린 것도 다 뭡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그렇죠? 제가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 또한 뭐예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세 번째 뭡니까? 이 교회 왔을 때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역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역사가 다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뭐예요?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가지면 어느 날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하면 예배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 되어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관념적 종교가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아 그래 맞아 저 좋은 거네 좋은 설교네 이걸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BC와 AD로 예수님을 통해 나눠지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BC의 인생을 살았다면 예전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뭡니까? 새로운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뭡니까? 생명으로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질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이 실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영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뭡니까? 모든 병과 이 사역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네.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치유 사역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 핵심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그래서 자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20%에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3분의 1 정도가 뭡니까? 다 이 치유 사역이에요. 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 뭡니까? 30% 정도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의 분배가 거의 뭐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들어가는데 치유 사역이 30%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치유 사역이 3분의 1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죽음조차도 뭡니까? 그 고통 가운데 보내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하면 못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궁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우리 향한 깊은 이 마음들, 말 그대로 영혼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세요. 그렇죠? 목마른 자에게 뭡니까? 생수를 주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에 목이 마른 자에게 뭡니까? 영원한 생수를 주시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 뭡니까?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소외되고 병들고 상한 자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를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여러분 사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그럼 마태복음은 자주 사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주. 그때, 그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곧, 즉시, 바로. 왜냐면 마가복음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됐는데 막 핍박이 심한 상태예요. 곧, 즉시, 바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요 때가 되어는 나와요. 요한복음 뭐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같이 그 후에 언제요?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볼 때 그 후에가 나오면 뭐예요? 요한복음이구나. 때가 자꾸 그러면 때가 되어 이렇게 나오면 뭐니까 누가복음이구나. 곧 즉시 바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이구나. 마가복음 이러면 제일 먼저 기록했고 강결에 기록했고 핍박 가운데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배교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곧 즉시 바로 이런 단어를 쓰면서 긴박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그때 그때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은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무교절로 시작되는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6월절은 뭐예요?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그 다음에 부활주일로 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드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수장절.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수감사절로 드리죠. 세 가지 절기인데 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가 뭐예요? 6월절일 수도 있고 맥추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막절, 수장절일 수도 있어요. 세 가지인데 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성경에 보면 이 세 절기를 무조건 너희는 내 앞에 나와 보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 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너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디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15만 20만 밖에 안 되는데 200만 300만이 돼요. 그때가 되면. 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세 번 내게 와서 예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 때. 그래서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뭔지 모르겠어요. 뭐 수선절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만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예수님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때 이제 보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뭡니까? 결국적으로 그들은 결국적으로 포도주가 모자랐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를 만드시죠. 그리고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엄청난. 그렇죠. 또 우리가 그 가나에 어제까지 본 누굽니까? 왕의 신화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육적 질병을 고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건 뭡니까? 38년 된 또 하나의 예수님이 기적을 지금 베푸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왕의 신화를 고친 사건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우리는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까? 제가 저는 이 시간마다 생명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만큼 뭡니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실제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순간 맞아, 저거야 아멘, 아멘에서 뭡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이 충만한 이치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우리가 늘 성결교회 늘 기도하며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하루하루 그 삶을 그냥 살면 안 돼요. 내가 주님도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과.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왜 왕의 신하들이 고쳐지고, 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가 취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뭡니까?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이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뭐요? 정신적으로 문제는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물이 포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뭡니까?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할 만큼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우리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이구나. 생명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러면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약한 것들, 정치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할 건 뭡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뭡니까?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이 나와요. 계속 이어서. 근데 뭐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뭐예요?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올라가는 순간 뭡니까? 빛이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채우는 순간 빛이 여러분을 채우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 새벽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제 온 영혼육을 채워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제 온 영혼육을 채워 주옵소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온 영혼육을 채울 때 뭡니까? 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마음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온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이, 저는 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그 후에 왕의 신하들을 고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빛인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면 뭐가 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 새롭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물이 포도가 된 것도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죠.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말씀을 다 보진 않지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아 예수님 오늘 저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저를 더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일어나야 돼요.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성님 저의 죽어있는 영을 깨워 주옵소서. 병든 영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권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행하셔야 돼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러한 사역, 가르침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우리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그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남은 여생 주님 이제는 이러한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주님 예수님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저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 새로운 생명력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간절함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갈망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수님의 빛이 생명이 우리 온영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가나의 혼잔치로 또 이 왕의 신앙을 고침으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님 하셨던 이러한 사역들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바른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진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서 참 진리 대신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전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간절함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화를 고치시고 오늘 하나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올라오셔서 명절에 올라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주님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온 영혼을 충만하게 되고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영혼을 채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도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다 도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사장님교를 사용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사기로 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기로 합니다. 성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